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보기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이 고넬료가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발 앞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보통 요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취한 행동은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사람인데 어느 누구한테도 이럴 행동을 취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 고넬료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취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어떠느냐?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서라. 우리말로 하니까 일어서라 이렇게 했겠죠.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우리말로 번역을 이 당시에 우리말로 했다 그러면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빼면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적인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기 사람의 외모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 그러면 얼굴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취한다. 사람의 외모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을 취한다.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사람의 외모를 취한다. 이게 뭐냐면은 얼굴을 취한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사람의 외모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을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죄에 대한 태도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내 죄를 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잘 못 깨닫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외모입니다. 마치 죄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죄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의 외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입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걸로 안주거리를 삼습니다. 마치 죄를 미워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의 외모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기꺼이,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미워하고 남의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이런 믿음은 항상 남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안주거리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요, 자기들의 죄를 서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아서 즐깁니다. 죄에 대한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윗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윗 권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윗 권위가 뭔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 제 윗 권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윗 권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람은 윗 권위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어떻게 저자가 저럴 수 있습니까? 윗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윗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윗 권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윗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윗권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권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윗권위에 대한 진정한 자기의 태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윗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권위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거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윗권위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냅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아랫도리를 확 벗었습니다. 참 추한 모습이죠. 그때 아버지를 경외하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추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옷을 조심스럽게 입혀드립니다.
그러나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한테 나와서 저 아버지 저 꼴을 보라고. 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함은 자신의 윗권위인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윗권위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과 모습을 나타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윗권위에, 특히 윗권위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윗권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윗권위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자신은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일어서십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한 거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들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분들은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즐겨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고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왜 사람의 외모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조심스럽게 표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울 줄 모르면 평생 자기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너는 나를 무시하면서 살아왔어.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너는 내가 세운 권위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세운 권위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너는 우습게 여겼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일 뿐이야. 목사님도 죄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인이야. 그렇죠. 목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100%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야. 사람일 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을 돌아보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 윗 권위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경외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지금 위법한 불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위법한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심지어 일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제 앞에 있다 그러면 저는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인간으로서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연애 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말씀을 전하는 일부 주의 종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정한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죄냐 아니냐를 구별합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그럼 그 기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세상 법의 최고법은 헌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법은 헌법이에요.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을 거스릴 때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세상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허락하신 법이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헌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 법에 의해서 기꺼이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고 어떻게 세상 법으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세상 법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면 기꺼이 그 위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폭동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되지 않을 때, 부딪힐 때 그 세상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폭동과 폭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결코 그것도 역시 사람의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외모를 취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게 외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이게 외모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이 다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적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합니다.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윗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신앙입니다. 국가의 권세자에 대해서도,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고넬료와 이 가정과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